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도시를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북한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다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케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가며 차별금지법과 같은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뽑혀서 이 백성들을 참된 길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북한 땅에도 통일이 되어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에게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흉년의 때에도 이삭에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제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에 합당한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그룹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경영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인재 경영이 삼성의 경영 철학입니다. 10만 명을 먹여 살릴 천재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천재를 키우려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룹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재를 찾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재는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물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까지 다 죄의 색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양파 장아찌가 있습니다. 양파 장아찌는 겉만 간장물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벗겨도 그 속까지 완전히 간장물에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겉만 찌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파 껍질을 한 껍질 벗기듯이 우리의 실체를 벗겨내도 속까지 죄로 물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군가 묻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여기 보니까 손이 깨끗하다 하는 행동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흑하는 데 두지 않는다. 속, 내용, 그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과 입으로 모두가 깨끗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은 속도 깨끗하고 겉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입술도 깨끗한 자라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겉도 우리의 속도 우리의 입술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뽑히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칭찬도 듣고 상급도 받고 열매도 맺으며 살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격조차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인데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과 가사를 보면 자격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준 내용입니다. 우리 이 찬송을 한번 1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많은 공로를 세워서도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많은 희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죽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죽은 제물에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대속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격이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중보합니까? 하나님, 저 김요셉이를 죄를 보지 마시고 나의 피를 보십시오. 내가 대신 제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아버지의 자녀로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자신의 피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을 보십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제물이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던 그 제물의 피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감사치도 않고 그 제물에 대한 감격도 없고 그 제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제물은 우리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물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져서 이 제물로 인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 감격하며 나오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져서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제물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물은 뭔가? 나라는 제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추구했던 어떤 꿈,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아니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재물, 이러한 것들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굉장히 영적인 엄청난 신비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이 잘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고 순종하기에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이 바로 나 자신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합니다. 뭘 권면하느냐?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이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물은 진정으로 죽었을 때 역설적이게도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어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셨기 때문에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산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나 우리가 이 땅에 6일 동안 살아가는데 6일 예배 동안이나 모든 삶 가운데 산 제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한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왜 유익일까요? 고난 자체가 유익일 수는 없습니다. 고난 자체가 유익일 수는 없고 고난이 하나님을 붙들게 할 때만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은 고난이 없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자기가 어떤 손해를 입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산 제물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 고난은 유익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신지 알고 고난이 나에게는 엄청난 유익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수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순종하시는 삶을, 따르는 삶을,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는다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내 욕구,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잘하는 것, 내 자랑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물입니다. 불신자를 제물되게 인도함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뭐냐?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주도하는 이 제사장은 무엇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도하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표현을 했다는 것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방인을 예배자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드리는 하나님에 드리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케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 잘 듣는 인생을 원하셨다면 자유의지를 쏙 빼고 말 잘 듣는 인생들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에 우글우글하게 사람들이 살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빼고 천국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천국에서 그냥 살도록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받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들을 자기 아들까지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예배에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신 영혼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나도 제물이 되고 그 사람도 함께 제물이 되어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예배도 전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만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함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구원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서 제물이 되게 하여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첫 시리즈를 하면서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찾으신다. 그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 수가성 여인, 그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도 수가성 여인의 그때 그곳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방황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가신 것입니다. 배고플 때가 되어서 제자들을 수가성에 보냈는데 여인이 우물에 물 기르러 왔을 때 대화를 독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는 그냥 점잖은 유대인 남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선지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이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인생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순간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불신 영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보내두고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러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음식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 우리가 음식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먹어야 할 다른 양식이 있다. 내가 그 양식으로 배부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성으로 들어갔던 이 여인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방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한 이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여서 이방인이 제물이 되게 하는 그런 제물들을 옆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자로서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중요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두 번째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을 믿지 않는 자를 불신 영혼들을 제물 되도록 구원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라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칩니까? 그 은혜가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들이 제물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함께 예배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불신 영혼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여 함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가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위에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주님이 만들어가신 아름다운 세상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또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고 또 불신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